입니다. 예,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봄이 돼야지 좀 이렇게 예쁜 색깔로 변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 오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번 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옆집에 대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루였어요. 이번 겨울에.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봄이 시작된다고 절기는 그렇게 말하고 또 계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달력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일 추운 거죠. 그런데 이런 역설을 성경이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우리 무지개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 벌써 2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절기와 실제 날씨가 달라서 당황스러운 것처럼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현실과 좀 뭔가 달라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정말 추웠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풀렸잖아요, 날씨가. 봄이 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력은 입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추우니까 지금이라도 롱패딩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롱패딩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롱패딩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 롱패딩을 이제 옷장에 1년 동안 넣어 두었다가 이제 겨울이 다시 올 때 입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 혼자서 그렇게 롱패딩 한 벌 사는 거야 어떻습니까? 뭐 큰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때 입춘 때 딱 추워지는 그때를 보고 지금 추우니까 롱패딩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롱패딩이 다 악성 재고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절기와 실제 날씨 사이에서 날마다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저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도 이 줄타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절기가 기준이 되고 실제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입춘이 지나면 그래도 어쨌든 추운 날씨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봄을 향해 가고 있다. 따뜻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옷을 살 때도 봄옷을 사야 되지 지금 겨울옷을 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가운데 현실 두 개가 있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놓아버리면, 나를 기준으로 놓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함께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와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반대로 계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단어 계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드러낸다, 밝힌다, 나타낸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밝히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다른 성경처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은 어떤 진리를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다시 펼쳐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 서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구약의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서신들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밝혀 보여주시는 이 책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 중에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그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저도 마스터 키를 실제로 사용해 본 것은 지난번 교회에 있으면서였어요. 그 교회에 이 본당에 1층에 방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찬양대실이 2개가 있고 당회실이 있고 담임 목사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역자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 창고가 있고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부임해서 그때 행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열쇠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열쇠를 받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스키를 주질 않죠. 이 사람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스키를 바로 주겠습니까? 그때는 교역자실 열 수 있는 그 키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역자실만 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른 데를 제가 열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마스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차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실 안에서도 이제 위계 질서가 생기면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되게 일찍 받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6분이 계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3번째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처음부터.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3번째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있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또 개척을 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제일 1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마스키가 있구나, 교회에. 이제 사무실에 가면 우리 사무를 보는 집사님 어느 자리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느 서랍을 열면은 그 안에 마스키가 들어있어서 그 키를 가지고 당회실도 열 수 있고 목양실도 열 수 있고 다 열 수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스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록을 여는 마스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만 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여는 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도대체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분도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이 예수님이라는 마스터키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계시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고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있었고 있고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은 깊고 놀라운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것을 준다라고 들었습니까? 좋은 것을 준다. 그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인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주셨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셨겠죠. 그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좋은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도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그 다음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이 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보여지는 책입니다. 보이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시려고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시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에 코엑스가 있고, 일산에 가면은 킨텍스가 있고, 부산에 가면 백스코라는 그런 전시장들이 있습니다. 전시장.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그냥 말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차는 몇 명이 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럭셔리한지 가죽으로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율운전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데 전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만든 차가 이런 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휴대폰이 이런 휴대폰입니다. 실제로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제품을 실제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보이시려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제품이 시장에 풀려서 팔리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만져보고 또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우리가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시회에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어떻습니까? 신형 코로나 감염증도 걱정이 되고, 독감도 미국에 유행한다 그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표현이 매우 강하지요. 반드시 속히 이렇게 부사들이 연달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드시 그리고 속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거 읽을 때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차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기차지만 어떻습니까? 타고 내릴 수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도 주인공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난간을 잡고 탈 수도 있고 조금 다칠 각오를 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그런데 기차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타려는 순간, 내리는 순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속히라는 이 부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가장 큰 복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험으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실 과학은 아니에요. 성경은 검증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갖다가 다시 실험해 볼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성경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과 짐승들과 같은 악한 존재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미건조한 무생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순종과 불순종을 하는 여러 존재들이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복잡한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세계 가운데서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존재를 거느리고 계시고 그 영역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도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든지 사랑받는 제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그런 표현도 있을 것인데 요한은 굳이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씀했는데 요한은 자신도 그 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다, 나만 이런 특별한 계시를 보았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종 중에 아주 특별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주인을 6년만 섬기면 됩니다.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아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종이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 마침내 7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7째 되는 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더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말로, 그냥 주인이 그렇게 이 사람이
더 있고 싶어 한대요. 종으로 있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를 문에 대고 뚫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 사랑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바로 그런 임시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6년 섬겼으니까, 3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내 자신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원했던 거예요?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종에게 평생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3년 동안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종이 되자, 평생을 드리는 종이 되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그 귀뚜런 종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종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겠다 작정하면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저도 이 요한처럼 그냥 3년 예수님 따라다닌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더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증거했다, 다 증언했다,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 여기에 충분히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증거들을 자꾸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다른 말씀을 자꾸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또 능력 있다는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의 증언을 펼쳐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처럼
사랑으로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 먼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으로 하면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사족 같지만 제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거의 20년 이제 같이 살았는데요. 20년 살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더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20년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니까 더 존중해주고 더 서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